안녕하세요. 구약성경대학 제6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강의 진행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성경 읽기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읽기입니다. 이 강의는 성경을 잘 읽고 내 삶에 잘 적용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저도 방금 기도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끝날 때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도 복습 겸 해서 또 예습 겸 해서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요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했는데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민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거룩하게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6강 조금 좀 딱딱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 6강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텐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장 중요한 제사,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이 제사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킴으로 또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교재는 108쪽입니다. 레위기 서론입니다. 레위기 신드롬.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연초에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 20장까지는 사건 중심이라 재밌게 읽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지난 시간에 했던 21장부터 40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성막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가 들어오면 5제사, 또 7절기, 또 각가지 기준, 또 알기로 어려운 예식들,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는데 그것을 이제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너무 어렵다 하고 신약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서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강의 들으시는 분도 레위기 오면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요 고비를 잘 넘어가시면 바로 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민수기는 또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한번 힘내서 한번 가보십시다. 사실 레위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잘 읽으면 또 재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규례와 율례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나 사건은 10장 딱 한 사건만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만 나오는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텔레비전, 영화,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규례가 담고 있는 뜻, 오묘한 뜻을 한번 살피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여 가지가 되는 규례들은 한 국가를 세우기에 필요한 모든 법조항을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포함한 율법들,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 직접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문화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를 살다가 이제 풀려난 이들은 무엇보다도 애굽 문화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전면 개조가 필요합니다. 많은 율법 조항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인 이교도들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 파라오가 시키는 일을 잘 완수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이런 삶이 보장되고, 그렇지 못하면 채찍, 고통,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체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자유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함께 책임, 또 자유와 함께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어떤 것, 그런 법조항, 그런 법률, 율법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원했던 것은 자유지만, 거기서 그들이 원했던 자유는 어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기보다 이집트 안에서 노예 신분에서 조금 노인받아서 신분이 약간 상승해서 이집트 안에서 좀 사람 대접 받는 그런 삶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어떤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 좋은 환경, 뭐 여러 가지 동경하면서 차라리 탈출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어쩌면 그들이 훨씬 더 원하는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현실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 환경에 잘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삶에 적응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적인 삶입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그거잖아요. 그 진화론.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적자생존. 환경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고 잘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게 바로 그 논리인데, 그것이 어쩌면 동물적인 삶입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약간 동물적인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살고, 요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를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근데 쉽지 않아요. 40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삶.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익숙해진 삶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 또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도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새 국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겁니다. 자, 레위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포함한 오경을 모세가 지은 것으로 보셨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언제 썼는가? 다루는 연대를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2번째, 2년째 해 첫째 한 달 동안 썼습니다. 그때는 시내산에서 있는 시내산 언약이 맺혀져 있던 그 당시에 쓰여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율법이니까. 성막은 출애굽기 후반에 만들죠. 출애굽한 지 정확히 1년 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공이 되고 그 한 달 동안 레위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지. 성막을 보면서 이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 책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2번째 해 2번째 달에 다시 이동을 시작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연대를 따져보면 딱 그 사이 한 달 정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레위기는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의 가능성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필요한 거 먼저 적고 설명 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앞뒤로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지켜야 될 게 뭐냐? 성막을 만들고 나서 가장 당장 지켜야 될 것. 그거 뭐냐? 제사법이죠. 제사법이니까 레위기를 가장 먼저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남긴 내용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레위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으로 맡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연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학자들은 빠르면 시내산에서 머물던 주전 1445년, 늦어도 주전 1406년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모세가 적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디서 썼는가? 시내산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아무런 지리적 이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썼습니다. 지리적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썼는가? 주제 볼게요. 레위기 주제.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관련된 수많은 주제들을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죄잖아요. 죄를 끊고 하나님과 만날 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회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제사죠. 거룩,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맞추어야 했다.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음식, 성, 경제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 재조정하는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삶, 음식, 부부관계,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원초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위기에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17번 나옵니다. 레위기의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어근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형용사, 명사, 동사의 형태로 보면 150번이나 152번이나 쓸 정도로 많이 쓰였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분리된, 구별된,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 드렸던 건, 나를 하나님 성령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았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백성들이 고백한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권위가 있다. 그게 구별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죠. 다름. 근데 다르다고 해서 달리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뭔가 다른 삶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이게 틀린 삶, 잘못된 삶이 아니라 바른 삶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올바른 삶으로. 그래서 올바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삶이 같이 변화되는,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데에는 단 하룻밤밖에 걸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빼낸 데에는 40년. 육체적으로 빼는 건 하룻밤이면 끝났지만 정신을 바꾸고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희생제사,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피의 희생제사를, 동물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희생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으로 대속의 주물, 피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이라는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레위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과 암시가 등장합니다. 볼까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는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표시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려요. 곡물로 드리는 것은 흠없는 봉사를, 죄 없고 흠없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따 이제 좀 더 제사들 다룰 때 좀 더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화목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그리스도, 속건제는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는 것. 속건제의 의미, 속죄제의 의미는 좀 이따 또 나올 건데요.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는 거고,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의 의미, 대가를 치르는 의미가 있죠. 이 죄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예를 들면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물건을 손해를 입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그 값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물, 기름, 비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 끊어진 관계가 되었지만 우리 몸 안에 기름이 있어도 물로만 닦으면 기름이 닦이지 않잖아요. 설거지, 물로만으로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누,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세제의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기,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6월절이 뭔가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다시 또 레위기에 등장할 겁니다. 6월절의 기준들.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또 일주일간인데요. 누룩 없는 삶, 누룩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 그러니까 뻑뻑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성별,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났을 때 드리는 그날 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실절날 부활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오순절은 성령 감림주일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오순절이죠. 네. 나팔절입니다. 다음은 나팔절. 나팔절은 신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속죄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세 절기가 첫 번째 네 절기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유, 이게 간격이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있던 절기하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그 위에 있는데 그 간격이 꽤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 간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 사이의 간격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속죄일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죄를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의 평화와 번영. 장막절은 우리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 의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가장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핵심 구절을 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나오죠. 거룩. 다음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 다르다고 다 무조건 달라야 되는, 그냥 사람들과 같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죠.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는 산문체 서라, 그냥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글, 시도 아니고 일반적인 글, 보통 글이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쓰는 거. 왜 기록했을까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렇죠. 제사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고 절기는 7번의 절기. 총 1년 12달이니까 7번의 절기라는 것은 한 달, 2달은 채 안 되죠. 2달이면 6번의 절기면 되니까 2달은 채 안 되지만 상당히 그 가까운 시간 내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기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레위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딱딱한 건 사실이죠. 그냥 딱딱한 걸 볼 때는 너무 이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날 레위기도 저도 이제 처음엔 굉장히 딱딱한 책이었는데 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롭게 읽으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돼요. 좀 어려우신 분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꾸 보다 보면 기억이 됩니다. 볼게요. 서론 볼게요. 주제는 서론 거룩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듯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연대를 보면요. 아까 나왔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두 번째 해에 한 달 정도 기록됐다. 장소는 어디요? 시내산에서. 처음에 등장하면 딱 나오는 게 5대 제사입니다. 5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구약의 제사를 기본 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것들은.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처음, 두 번째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 번제, 첫 번째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왜? 모든 재물을 다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대부분을 다 태웁니다. 완전히 태우는 희생제사.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 몫이 없어요. 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네요. 재물은 죄가 될 때까지 전부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 제국되는 가죽은 근데 가죽은 태우지 않고 가죽을 제국 완전히 불살랐어요. 번제는 물에 씻는 유일한 부분은 내장과 정강이었는데 둘 다 단에 배설물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씻었어요. 얘네들은 내 목숨을 다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나 내 생명 대신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생명 제물을 희생 제물로 대속해서 드립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린 죄니까. 하여튼 전부를 드린다. 그게 번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소나 수양 그리고 수염소, 소, 양, 염소 드릴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희생제사의 짐승은 반드시 가축 중에 뭐 새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축 중에 드렸는데 이 가축을 드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생 짐승 아니 잡아서 한 게 아니라 내 재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일단 내 소유로 해야 되고요. 둘째는 희생자에서 실제 바치는 자의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로 해서 내 어떤 돈을 드리는 거죠. 비용적인 면에서 그냥 잡아서 그냥 길 가다가 이제 떨어진 것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물이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이 재물의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마음만 드리는 게 우리가 어려워요. 마음만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물질을 아낀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물질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마음만 받지 물질까지 받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상한 거예요. 마음만 받지 물질까지 받냐 하는 사람은 물질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마음만 받지 물질까지 받냐죠.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드려도 좋고 마음을 드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희생 제사로 매년 막대한 재산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까우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수많은 동물들과 목재들을 태우고 불이 붙는 걸 지키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드리는 희생 제물의 냄새,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속에 날마다 고기 냄새를 맡아야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소재, 2번째 제사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농산물로 드려요.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소재는 제산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의 아름다운 결실을 드리니까 물질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 뭐 다 그렇지만 소재의 의미를 좀 더 구별한다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 수확한 것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름과 유향을 섞인 곡식 가루로 했어요. 가루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에 떡으로 만들어서 화벽에 구웠어요. 무교병, 떡입니다. 무교 전병 등을 만들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 무교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철판에 붙였어요. 붙인 게 비슷한 거죠. 우리 붓구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첫 이삭의 소재물, 첫 이삭의 곡물입니다. 곡식을 가공하였는데 최소한 가루로 그냥 곡식을 드리지 않았어요. 가축은 내 소유물로 드렸죠. 곡식은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분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제공하신 것과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곡물과 인간의 수고가 합쳐져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겁니다. 소량을 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회막들에서 먹었다. 조금 하나님께 올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보통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감사제,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 서원제, 서원을 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킬 때. 낙헌제는 어떤 특별한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게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든지 아니면 약속한 것을 하면서 하는 것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일상적인 감사의 제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도 우리도 헌물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언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뭐예요? 서원할 때. 서원할 때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약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이 있는. 우린 약속 있는 백성. 우리는 계속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로 백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거룩한 왕은.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니까 화목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감동 위한 것이라기보다 백성들이 성전 봉헌의 기쁨을 누리도록 고기를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소제 나왔지만 제사장만 먹거든요. 그러나 화목제만은 모든 사람이 먹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 함께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고 남는 부분은 먹어야 되는데 화목제의 특징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눠야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흠없는 암소나 수소, 흠없는 암양, 좀 범위가 옵션이 좀 많죠? 옵션이 좀 많아요.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드렸어요. 제물의 폭이 넓었어요. 이웃과 더 많이 그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드리는 낙헌 제물의 경우에 약간 흠이 있는 것도 오히려 약간 흠이 있어도 허용이 됐어요. 낙헌 제물 같은 경우는. 재밌죠? 하나님한테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드려야 되는데 약간 흠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화해라는 게 그런 거죠. 화해라는 게 완벽한 화해보다 좀 힘이 써. 눈 감고 넘어가야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새가 화목제물 언급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한 가족이 식사를 할 만큼 충분히 큰 새가 없었기 때문이다. 화목제는 먹어야 되니까. 새가 없어요. 또 희한해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기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제물을 드린 가족들이 나눠 먹었어요. 다섯 가지 제사 중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의 일부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사장도 먹고 제물 드린 사람도 먹고 이웃도 먹고 잔칫날이죠. 화목제는 당시 소와 양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화목제는 주로 재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이다. 성경에는 화목제 희생을 그날에 다 먹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황소 한 마리를 절대 혼자 또는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죠. 결국 반드시 나눠 먹으라는 뜻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게 나눠 먹으라고 하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셔야죠. 자, 감사제의 제물을 드린 날 먹어야 합니다. 서원제, 낙한제의 제물은 드린 날이나 그 다음 날. 약간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기름과 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바치는 자가 원할 때 자원하여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 자원하여. 그냥 감동이 올 때. 지금도 뭐 감사 예물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어떤 정해진 상황 속에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속죄제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발적으로 고의 아니에요. 고의는 아니에요. 고의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배상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이 필요한 건 속건제고,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고의로 죄 지은 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감정에 못 이겨서 계획하지 않은 그런 거 제물을 드리지, 하나님이 고의로 저지르고 용서해준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출산한 산모, 피부병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아기를 낳은 사람, 유출병에 있는 거, 병에 걸렸잖아. 이 사람이 뭐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면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기름 부분은 제단에서 태워드렸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경우는 소에 남은 것은 진영방에서 또 태웠어요. 죄를 전가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죠. 죄를 먹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죄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의 남은 부분을 이미 죄를 그 안에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건 다시 죄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경우 암양에 남은 것은 제사장 성막들에서 먹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것은 또 제사장은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먹으면 안 돼요. 네.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속죄제 제물.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 족장이 죄를 저지르거나 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부직 중에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고의적인 죄는 통제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대 생각하잖아요. 이건 실수야. 근데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실수로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의를 저지른 것만 회개하잖아요. 근데 실수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한 뭔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 대가. 그래서 허물과 죄. 허물이 이 부분에 해당돼요.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은 고의적인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야죠. 약한 마음들을. 그리고 허물. 실수로 저지른 것도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짓고 단지 드리는 회개의 예물 이게 아니라 고의적인 죄는 해당 없어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의적인 죄는 뭔가 대가를 받아야죠.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어려운 경제 형편의 사람들에게 용서의 길을 여셨어요. 잘못은 황소 한 마리 불량일지라도 집에 황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생 용서하기 무더디는 인생들을 용서하기에 무던히도 애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죄는 황소만큼 졌는데 가난하면 비둘기로 대체하는 거예요.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고의 없이 중요해요. 고의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알아도 레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는 거예요. 고의 없이입니다. 고의적으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죄 지은 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를 들면 고의로 죄를 졌어요. 대가를 치러야죠. 뭐 교도소에 갔다 온든지 매를 맞든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대가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매 맞아서 교도소에 갔다 와서. 그러고 나서 할 게 뭐예요? 이제는 형사적인 책임을 졌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대가는 치르지 않고 속건제, 속죄제만 드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 또 피해 보상을 해야죠.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 구하고 나 용서받았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건 보상을 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 속죄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하시지만 그런 과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 주의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예? 고의적인 죄의 경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고의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다루는 제사로 죄인들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에 보상도 해줍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 없이 했을 때 기름 부은 번제단을 태워드렸습니다. 남은 건 제사장 거룩한 것을 먹었습니다. 속건제 제물은 죄를 지었다면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 깨진 것보다 5분의 1을 더 배상. 사람에게 죄 지은 경우 손해를 입힌 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 5분의 1을 더해 완전한 배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치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건 얼마나 값싼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불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 배상한 게 아니라 4배를 갚겠다 그랬죠. 이게 삭개오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를 용서해 주는 그 구속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자 이제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씻어주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먼저 드려졌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그 다음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죄가 드러났다. 그럼 제사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속건제, 속죄제 해야 되죠. 죄를 용서받아요. 거기서 이제 용서의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번제. 이제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언약이 다시 맺혀지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로. 그러고 나서 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목해 되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속건제, 속죄제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값이 무거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그 값이 무거운가. 제사를 집행하는 법규들이 6장, 7장에 나옵니다. 제사를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법령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지금 교재 118쪽 가고 있어요. 졸리신 거 아니죠? 자,
제사장과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서.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게 죄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 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제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또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란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대신해서가 아니라 이제 대행은 아니고 하여튼 앞서서 대리로 도와주는 거죠. 일종의. 아론이 첫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담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습니다. 10장에 보면 레위기에는 유일한 사건이죠. 이게 레위기의 복잡한 의식은 핵기술. 레위기의 복잡한 기술. 제사에 복잡해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번제를 드렸다가 목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제사장은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구약시대 제사장은 엄청나게 어려운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막 힘든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겨도 하나님 용서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레위기가 어쩌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지루하지만 어쩌면 핵기술을 다루고 있는 핵기술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핵을 다뤄보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긴장하고 봐야 된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특히 그랬을 겁니다. 나번 보면 제사장이 해막에 있는 해막에서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10장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것이 각각 갖고 있는 의미들은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 규칙들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은 진도가 잘 나가지 어려우니까 설명이 더 어려운 거니까 그 일일이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 어렵지만 전에 보면 이제 성막을 국내에서 이제 연구해서 성막 제사들을 재현하고 이런 행사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 가서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뭐 안 봐도 됩니다. 사실 그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정결 예법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거죠. 일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는 것에서도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신약에 보면 이거죠.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건 구약시대 기준으로 보면 먹는 것도 구별된 거룩한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제는 먹거리와 밀접된 관련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식생활과 같은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적인 설명은 금지된 짐승들이 비이스라엘 의식과 모적인 연관이 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적이 아닌 뭔가 의식과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음식 규정,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은 사람도 먹으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의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게 대표적인 게 있죠. 돼지고기 같은 거. 그렇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건 신약시대에 먹는 것 갖고 더 이상 먹는 것이 구별이 아니다라고 초대교회에서 확정을 한 거죠. 율법을 지킬 때 나오잖아요. 규칙에 지켜야 될 것, 피와 뭐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음식물의 규정을 이제 타파한 거죠. 음식물론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안 먹고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지 이제 않겠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런 거고 구약시대에는 그걸로 구분됐다. 그럼 오늘날 무엇으로 구분할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할 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음식 같은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별돼야 되겠죠.
삶의 열매들로 구별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를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라고 처음에 질문 드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쩌면 구약시대가 훨씬 쉬웠어요. 구별된 삶 뭐예요? 먹고 안 먹고. 그런 걸 구별하는 삶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난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안 먹고 구별이 안 되면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자, 12장 넘어갈게요. 교재는 119쪽입니다. 산후의 정결례. 출산 후에 산모에겐 꼭 출산 휴가 같은 느낌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출산 휴가적인 느낌으로 거룩함. 출산으로 인해 생긴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가기에 좀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정이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 어쩌면 대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경우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대신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결 예식으로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뭘 알 수 있냐?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 많이 나오죠. 이런 피부병. 주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나병같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나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나병은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은 아니에요. 성경 설명 보면 성경 시대에는 나병이라는 말은 전염성이 강하고 종기와 발진과 헌자국, 긁힌 것 같은 헌자국이 생기는 피부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또 종기처럼 발진. 오늘날처럼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병을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말로 나쁜 말로 표현하는 문둥병.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피부병 일종입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둥병, 옛날 표현이죠.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죠. 좀 더 정확한 번역하면 외상 혹은 비늘처럼 벗겨지는 피부로 번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단지 한센병은 아닙니다. 한센병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그 흔하지 않은 병을 그렇게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런 피부는 얇은 조각으로 벗겨질 뿐만 아니라 부풀어 오르거나 진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염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에 대한 묘사로 보아 그것은 수많은 세균성 감염, 마른 버짐, 습진, 기계충,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은 지금도 있죠. 이런 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피부병은 만지면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거룩한 구분이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환자가 정결하게 나는 때는 규례들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 집도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집에 요즘도 곰팡이가 나긴 나죠.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의 경우 한 가지 병의 수많은 증상에 대해서 116절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에게는 고통과 좌절이요 그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나병의 발병 여부를 경솔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그 분별의 권한과 의미를 부여해서 분별 방법을 세밀하게 구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불결함의 원인이 되는 유추, 불결함, 몸에 피는 문제가 있어요. 구약시대 피는. 그래서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여인의 유출이 있을 경우는 이제 불결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제사, 이제 삶의 이제 정결법,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이라고 불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욤키프루라고 부르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 출애굽할 때 성막 만들 때 아시죠? 가장 안쪽에 천을 가린 곳 그 안쪽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며, 속죄소는 증거의 위판에 가리키고 순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판입니다. 출애굽
출애굽기 볼 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림으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소에 들어가는 예법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요. 화목제물 아니에요. 속죄제물로 드리고 번제물도 드려야 돼요. 뭐 헌신이죠. 번제물은. 속죄제는 자기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지었을, 자기가 기억 안 나는데 지었을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으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깨끗하게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 집안을 먼저 속죄합니다. 피를 피워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가린다.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려. 향으로 뿌옇게 만드는 거죠. 속안을. 향로를 가져다. 향로에서 향이 나오죠. 재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대로 곱게 깐 향기로운 향을 두어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증거계의 속죄를 가리게 해야 죽지 않습니다. 속죄소 들어갔다 죽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죄가 있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하죠? 지금 보면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여호와께 드리며 제비 뽑으면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 2마리 염소를 가져왔다 1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요.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 아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1마리는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아사셀은 이렇게 떠난다와 염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세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1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요 의미는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연구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떠나보내는지. 그러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광야로 떠나보내요. 광야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뭐 죄를 그 안에 넣고 광야로 그냥 보내면서 우리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있을까. 아마 속죄제물로 하지만 그 외에 여분, 어쩌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맡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속죄대로 하긴 하지만 그걸로 모자라서 더 필요한 건지는 어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광야로 떼어보냅니다. 염소의 머리 안수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죄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온 백성의 죄까지를 담당하고 가는 거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다시 잡아오지 않아 그냥 혼자 가게 놔두는 거예요. 광야로 노예 보내. 그래서 아사셀, 광야 내어 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속죄일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아세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속죄일의 의미, 이 제물의 의미가 속죄일에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음 당했다. 아사셀의 염소가 가는 광야로 간 것처럼 외부로 나가서 그곳에서 죽임 당했다. 속죄일의 마지막 순서로 제물인 수소와 염소를 진 밖에서 불태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일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절정, 전반부의 절정, 속죄일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이후에 17장에서 22장까지는 추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사와 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제사와 식용을 위한 도살 규정. 모든 도살은 신성한 것으로 이때 제물로 드려지는 그 동물을 잡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이거죠. 성막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도살은 다. 피 먹는 것을 금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약시대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금지된 성관계들,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의 풍습은 아주 어떤 난잡한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런 것을 끊으라라는 거죠. 가나안 땅도 똑같습니다. 구별된 삶.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도 구별되지만 어떤 죄송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성에 관한 문제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기타 규정들 19장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대표 구절이죠. 핵심 구절.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까? 제사, 율법,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거룩함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몸 귀한 줄 아는 본능적인 존재들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 그것을 거룩함이라 합니다. 왜? 자기 몸만 귀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나와요. 이 죄는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 이거 우연히 범하지는 죄가 아니죠. 우상숭배, 성적인 범죄, 고의성이 있는 거죠. 풍속을 따르는 거 다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드리기 전에 처벌받고 처벌이 끝나면 그때 속죄제, 속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할 이유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구별된 삶. 보통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는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제거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악을 단호히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죄를 솎아내라.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교재는 지금 123쪽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족들의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패션, 옷 입는 법, 결혼 방법, 행음한 딸에 대한 처벌 등등. 제사장도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요. 백성들보다.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육체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음식 규례, 서원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 레위기에. 자, 또 넘어갈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 때 나왔죠? 7개의 절기가 있다 그랬죠. 7개의 절기. 23장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잘 알죠?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월절. 6월절은 매년 첫해 달 열 나흔 날.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 절기였죠. 출애굽기 12장 참고하시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때 6월절을 지킵니다. 다음은 무교절. 첫째 날 15날부터 2회 동안 지킵니다. 15날. 자, 14번째 날이 뭐예요? 6월절. 6월절 이후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는 거죠.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노동도 하지 않는다.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7째 날에 성회로 모인다. 급하게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다음은 초실절.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 들어가 매년 첫 이삭을 거둘 때 지킵니다. 매년 첫 달 16일. 첫 달 16일은 언제요? 16일은 14일 6월절 16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곡식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 안식일 이튿날 드린답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6월절 그 이튿날 초실절. 그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소제 아시죠? 곡물로 드리는 거. 전제는 처음 나온 거, 계속해서 나오는 전제는 그러니까 액체로 된 제물이에요. 포도주 한 4분의 1 흰 포도주 같은 액체로 드릴 때 전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국이든지 생이상 먹지 않는다. 자, 왜 드렸나? 첫 수확한 보리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첫 수확한 보리요. 땅을 기름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매년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나 50일이 지나야 초실절. 첫 번째 음식을 드리고 50일 지나. 이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니까 7 안식이니까 7주가 지나요. 77, 49 하나니까 오순절. 50일 지나고 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이때 강림하셨죠.
새 소재를 드립니다. 새 소재 10분의 1 에바 떡 2개 고운가루 누룩 천요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로 드립니다. 불태워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이것들은 소재와 전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려요. 소재, 전제, 음료, 소재, 가루, 그리고 번제로 함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점사 하나,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렇죠. 속죄제 다음엔 번제, 화목제물 계속 따라가는 거죠. 속죄제 했으면 이날은 성회를 공표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합니다. 곡물을 벨 때 밤모퉁이를 다 베지 않습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복지가 이게 복지예요. 복지 정책이 최고의 복지 정책. 굶지 않도록 일단 먹을 것을. 수확한 밀을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양식에 대해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 7월 첫주 주일날 첫날 쉬는 날입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나팔 불어 기념합니다. 성회로 모이고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화제.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속죄일. 일곱째 날 열흘에 드립니다. 첫째 날 나팔절, 10일 날 속죄일. 일곱째 날 성회를 엽니다.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하지 않으면 끊어진답니다. 우리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화재, 불태워서 번제, 다 화재들 많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절기 때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도 어떤 일도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은 왕조, 출산, 계약 등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달력을 기준으로 새해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제 우리식으로 따르면 1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달력이 2개 있어요. 제사를 위한 종교력이 따로 있고 일반인에서는 일반력이 따로 있어요. 일반력으로 따지면 새해인데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달, 7번째 달, 1월인데 7월인 거죠. 우리가 음력 양력 있는 거랑 또 다른 거. 우리는 달을 기준으로 음력, 해를 기준으로 그냥 날, 그러니까 태양력.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생긴 출애굽을 통하여 처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첫 번째 달, 시초니까 이게 종교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새해 기준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지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1회 동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의 전제를 각각 드리며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달에는 성회를 모여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회 동안 즐거워합니다. 1회 동안 초막에서 거주합니다. 초막절 또 장막. 1회 초막에 거주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불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시는 날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게 바로 절기의 의미죠. 몇 가지 율법정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순결한 기름으로,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등불.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지키심,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항상. 진설병,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합니다. 물려나온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속,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사형제도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사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습니다. 이웃에게 상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번에 나왔죠. 이게 보호법이라고, 일종의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이라는 것, 지난번에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형벌의 절제를 호소하는 것,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안식년 나오면 안식년 25장. 안식년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후에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밭에 파종하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실을 거두어.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땅에 소유하지 않은 품꾼,
함께 거는 나그네, 육축, 들짐승의 노예. 자기가 걷지 않는 거예요. 7년 한 번.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잘 걷고 7년은 노는 거죠. 놀면서 다른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는 거죠. 땅이 쉬어 안식하게 했다. 밭에 파종하던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어요. 거둔 애 자란 것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란 걸 거두지 않았어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5장 6절에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에 대한 안식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강제적으로 안식을 갖게 하였다. 의미적으로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땅의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한 지력 회복의 의미도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25장 8절부터 55절 희년은 일곱 안식일, 곧 49년을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곱 번째 하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가 희년이니까 희년이 있는 안식일은 2년 동안 쉬어야 돼요.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 기점이 됩니다. 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또 쉬어야 돼요. 안식년 1년 쉬고 또 2년 쉬어야 돼요.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붑니다.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의 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모든 소유지, 자기의 땅,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않은 포도를 풍성한 소출을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지도 않아도 되도록 풍족하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안식한다고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해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토지 거래를 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에요. 분배된 땅이에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합니다. 토지 무른다는 것은 만약 형제가 가난해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그 형제가 판 것을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서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물을 힘이 있으며 그 판 개수에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다시 사서 되돌립니다. 물을 힘이 없으면 판 것이 희년이 되면 가까이 산자의 손에 있다 희년이 되면 그냥 돌려줍니다. 희년 동안만 내 거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줍니다. 내가 돈 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서 대신 가져온 땅을 다시 다 돌려줘요. 빚도 못 갚아도. 그러니까 희년 전에는 돈으로 갚으면 돌려주고 희년이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제도예요. 자기 땅으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오늘날 말하면 리셋. 처음에 그 땅, 그 지파, 가문에 줬던 그 땅을 리셋하는 겁니다. 성내의 가옥.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신 가족들이. 그런데 안 되면 희년에. 희년이라도 성내의 가옥을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산자의 소유로 확정돼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 돌려줘요. 땅은 돌려주지만 집은 안 돌려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왜 그럴까요? 왜 희년 때도 집은 안 돌려줄까요? 성벽에 돌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하고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레위 족속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무르지 않으면 희년에 돌려줘야 돼요. 들판은 영원한 소유지만 팔지 못합니다. 레위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는 그를 도와 거류민과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게 해야 되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자. 가난한 사람에게 함께 생활해야 되고요.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아요. 돈 벌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줘서는 안 돼요. 형제들 간에는.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줘도 안 되며 돈 받으려고 양식을 구워주고 돈 받으려고 하면 그걸로. 형제가 가난한가 되어 종으로 내 몸을 팔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땅도 없고 이제 집도 없고 다 없어요. 내 몸을 종으로 파는 거죠.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하여 같은 이제 동료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에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그의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희년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종들어 있기 때문에 종들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었던 우리도 종이었으니까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엄하게 부리면 안 됩니다.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으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사방 이방인 중에 사와야 합니다.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서 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서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렸을 경우 형제 중 하나가 그의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살부치 중에 그를 속량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고요. 자기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연수를 따라 그 몸값이 정해집니다. 희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몸값이 정해져요. 약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요. 휴대폰 약정 남았듯이. 예. TV 약정 남았듯이 인터넷 TV. 주인은 그 매년의 품삯 삭군과 같이 여기고 엄하게 부리면 안 되고요. 속량되지 못해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롭게 됩니다.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예. 그리고 희년 되면 풀어주고 그 전에라도 돈을 내면 풀어주고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땅을 균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동족 안에서 빈부격차가 커질 수 없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 간에 일어난 일이죠. 희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하고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50년 주기로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어떤 문서에도 희년을 지켰다는 문서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지켰는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후반부에는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희년에서요. 절정을 이룹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게 희년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정신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희년의 정신. 동족에게 이자로 또 먹을 것을 빌려줌으로 부유해지지 않고 또 동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막 함부로 부리지 않는 이런 정신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26장 27절 마지막에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 왔어요. 레위기. 순종의 결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 관계가 순종하면 관계가 아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주 좋아요. 순종하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불순종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속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겁니다. 벌이 있습니다. 경고해줍니다. 회복의 약속도 있고 회복의 조건이 있어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스스로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 죄악의 형복을 기쁘게 받으면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줄 알아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단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서원예물 마지막 장입니다. 11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11조는 제사장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의 먹을거리이기도 해요. 제사장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척결.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그 백성들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1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필요한 겁니다. 자,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게 율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법은 사실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법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 법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룩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니까. 종교적 거룩함과 삶에서의 거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종교적 거룩은 제사에서 나오죠. 삶에서 거룩은 율법, 생활 법률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율법은 근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법과는 그 정도가 모습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나라 법도 물론 후졌다는 얘기는 법이 있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 법에, 이 레위기의 율법들에 보면 재산에 대한 범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징계는 일단 없어요. 재산 때문에 사형하진 않아요. 이방 민족들과 달리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해하거나 인간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은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가지고. 어쩌면 신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죽으면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신에 대한 헌신이 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었어요. 노예는 재산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해야 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어요. 떨어진 것을 악착같이 다 긁어서 내 게 아니라 떨어진 건 그냥 놔둬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보장 제도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커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바로 제사장,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제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상록대학 처음 생길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노인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없는 때에 교회에서 먼저 그런 일을 시작하죠. 과거에는 유치원들이 적을 때 교회에서 많이 선교원 유치원들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죠. 일반 유치원도 어린이집들이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교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구멍들, 또 이제 모자란 것들, 꼭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도가 없는 것들, 관공서에서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년과 희년제도, 특별히 희년제도, 특별한 제도였죠. 매우 특별한 제도. 계급제도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고대국가에서 귀족은 평민과는 상당히 다른 대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랬어요. 왕실을 위한 제사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왕실만을 위한 제사제도가 따로 두지 않았어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일지라도 명시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벌은 죄에 상당하지만 주어졌습니다. 동행복수법, 눈에는 눈복법이죠. 죄에 대한 방면될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누구도 방면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복수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눈에는 눈. 성적인 것에 대한 성적인 것도 문제가 되었다. 대부분 나라에서 이웃의 아내와 잠을 잔다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분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함께 이제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이 아닌 오늘 시대에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살까?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살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때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길 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이것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은 백성답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떠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깨달은 대로 이 땅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엄격하고도 정밀하고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꼭 필요한 법들을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법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진도가 빠르죠? 빠른 거 아니에요. 예정대로 가는 겁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6장. 네. 교재는 137쪽에서 157쪽, 20쪽 정도 됩니다. 수강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레위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 보면서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